제12송입니다. 번뇌의 탐진, 치만의 악견. 번뇌라는 것은 위 이른바 탐진, 치, 만의 악견. 탐이라는 것은 탐욕, 진이라는 것은 성냄, 치라는 것은 미혹, 무명. 미혹과 무명이 뭔가요? 사성제와 연기법을 모르는 것, 즉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미혹과 무명의 반대가 지혜죠. 그럼 지혜는 뭘까요? 자아가 없다고 통찰하는 것.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자아의 유무입니다.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명, 미혹이고, 자아가 없다라고, 무아라고 통찰하는 것을 지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붓다하고 그 다음에 전륜성환, 그 다음에 아라한, 이 세 존재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붓다는 복하고 해가 동등해요. 이 해라는 것은 뭐냐면 무아를 얘기합니다. 전륜성황은 복이 해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해는 적습니다. 아라한은 복과 해의 관계에서 복은 적고 해가 많아요. 이 해라는 것은 여기 무아를 통찰하는 그러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붓다하고 전륜성황하고 아라한을 우리가 이렇게 지혜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만이라는 것은 자만을 얘기하는데, 자만이 뭐냐면 자기와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자아가 있다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악견, 악견이 뭐냐면 사견입니다. 이 사견은 빨리어로는 디티라고 그러죠. 이 디티가 원래 견이란 뜻인데 일반적으로 견이 사견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견이라는 것은 뜻이 뭘까요? 사견이라는 것은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정견은 뭘까? 이것의 반대인 정견. 정견은 빨리어로는 삼마 디티 라고 말하는데, 삼마 디티, 정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성제와 연기를 아는 것인데, 사성제와 연기는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무아예요. 인과 연에 의해서 현상이 생기고 멸하는 것이지 실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붓다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탐진치할 때 이 치라는 것은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아가 욕심을 부리는 것을 탐욕, 그 욕심이 충족되지 않을 때 성내는 것을 성냄, 그리고 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아하고 남의 자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의 의심, 의는 의심을 나타냅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불법성 삼보라든가 특히 사성제 그 다음에 연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사성제하고 연기 이것을 의심하는 거다. 그러면 사성제 연기가 지시하는 것이 뭐냐면 자아가 없음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뇌는 한마디로 뭐냐면 번뇌라는 것은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번뇌다. 아주 간단하죠? 다른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체, 영원한 실체가 있다고 가정하면 설정하면 그게 바로 번뇌예요. 그렇지 않다고 통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번뇌 없음, 그게 바로 지혜, 그게 무명의 반대 명입니다. 번뇌는 끌레샤라고 하는데 끌레샤는 빨리어로는 뭐라고 나요? 비슷합니다. 낄, 레, 사. 번뇌인데 번뇌가 뭘까요? 원래 아비담마에 보게 되면 번뇌가 10가지가 있는데 이 번뇌는 간단하게 탐, 진, 치가 바로 대표예요. 이 치가 뭐냐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자아가 탐욕을 부리는 것을 탐, 그래서 충족되지 않을 때는 성내는 것을 진. 그래서 그것의 백그라운드, 즉 그것에 깊은 차원의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치, 자아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표는 뭐냐면 이 치라는 어리석음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지혜로 바꾸는 거다. 지혜는 뭘까요? 무아를 통찰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뇌란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며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이 설명이 마음에 딱 와닿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번뇌가 생긴다. 탐, 라가란 라즈, 채색하다에서 파생된 명사로 욕심이나 탐욕을 말합니다. 한편 감, 우리가 까마할 때 파라다에서 파생한 명사로 감각을 바탕으로 한 감각적 욕망, 까마라고 그러죠. 우리가 욕계를 까마와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뜨르스, 목마르다에서 파생된 명사로 가래가 있습니다. 뜨르스나 가래는 빨열은 뭐라고 나요? 딴, 하. 좀 발음이 좀 조금 비슷한데 약간 좀 틀립니다. 이 딴하가 바로 가래예요. 그래서 딴하는 빨리어고 뜨르스나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전부 다 이 산스크리트를 씁니다. 그리고 상자부 불교는 전부 다 빨리어를 씁니다. 지는 드베스라운데 지는 빨리어로 뭐라고 나요? 도사라고 그러죠. 성냄. 이 진이란 중생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기 자아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분노하는 마음의 작용이 바로 진입니다. 치란 요거 무상, 무아, 그 다음에 공. 요 세 가지는 동의어입니다. 무상하니까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는 것이 바로 공이에요. 그래서 이 치라는 것은 요 맨 끝에 있는 무아 등의 진리를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어리석은 마음의 작용이 바로 모하예요. 모하는 빨리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모하라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이것은 빨리어나 산스크리트가. 마는 만한데 이 마나라는 것은 자만입니다. 만이란 자신과 상대를 비교하는 마음이다. 이것을 바로 자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만은
성자의 지위 중에서 어느 지위에 가서 이것이 끊어집니까? 이 마는 아란에 가서 끊어지는 아주 지독한 법인데, 왜 그러냐면 이 아란에서 자라는 그러한 흔적이 완전하게 끝나기 때문에 아란에서 자만이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란의 단계에서 자만이 끝이 납니다. 의라는 것은 위찌기뜨사라고 그러는데 빨리어로는 뭐라고 나요? 위치기차라고 그러죠. 몇 번 마음부스인가요? 이건 27번 마음부스입니다. 27번의 위치기차, 의심입니다. 이 의란 어떤 일에도 그 도리를 분명히 판별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의 작용이 바로 의입니다. 악견은 드르스티인데 이 드르스티는 빨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디티는 몇 번 마음부스인가요? 18번에 탐사자 할 때 18번이 탐욕, 19번이 사견, 20번이 자만이니까 이것은 19번에 마음부스입니다. 사견. 이 사견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잘못된 견해인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악견이란 잘못된 견해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바른 견해를 장애하고 고를 초래하는 마음의 작용인데 이것은 연기라고 해도 좋고 사성제라고 해도 좋아요. 왜 연기가 사성제인가요? 연기가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무명행식, 무명을 촉관으로 행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순관이라고 그래요. 아놀로마. 그 다음에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 이렇게 나올 때는 이것을 역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순관이 뭐냐면 고집멸도할 때 이 순간이 바로 뭐냐면 고집이에요. 고통의 일어남. 역관은 뭘까요? 멸도입니다. 고통의 일어남이 멸하는 거예요. 그것을 팔정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순간으로 따지면 고집이고 역관으로 따지면 멸도가 돼요. 그래서 연기나 사성제는 같은 겁니다. 연기나 사성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무아니까 대승 쪽에서 말하니까 항상 공을 먼저 씁니다. 이 공이나 무상이나 무아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연기, 공, 무상, 무아가 동의어다. 여기다 등이라겠는데 그냥 하나만 기억해도 좋아요. 무아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 이게 뭐냐면 자아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아중심적 견해가 뭐냐면 이게 바로 악견이다.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견이에요. 무아를 통찰하면 그게 연기, 사성제, 무상, 무아, 공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존재계가 몇 가지가 있나요? 우리가 3계라고 하는데 3계는 31존재계를 말합니다. 그 3계는 맨 처음에 뭐가 있나요? 6계가 있죠?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3계. 마지막은 무색계. 이 6계의 특징은 뭘까요? 이 6계의 특징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남녀 성이 존재해요. 성. 두 번째는 몸이 있어요. 몸. 세 번째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계는 이 중에서 뭐가 없나요? 색계는 성이 없어요. 그래서 색계는 이 색이 바로
몸이니까 몸은 있고 이 몸은 우리의 몸과는 틀립니다. 거의 다 빛으로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정신이 있습니다. 무색계는 색계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없나요? 몸이 없습니다. 여기는 뭐밖에 없나요? 정신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욕계가 바로 성이 있는, 즉 음양이 있는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음양을 논하는 그런 철학은 뭐만 다루는 철학이냐면 욕계만 다루는 철학이에요. 색계는 다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색계로 가면 남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무색계는 몸도 없습니다. 빛으로 된 몸도 없어요. 여기는 정신만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욕계에 살고 있는데 욕계를 보게 되면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축생 혹은 악이, 악이를 먼저 써볼까요? 세 번째는 축생, 그 다음에 아수라. 아수라를 쓸 때도 있고 뺄 때도 있는데 보통 초기불교에서 많이 씁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아수라 다음에는 뭐가 있나요? 여기에 바로 인간이 욕이 있습니다. 여기. 인간 다음에는 뭐가 있나요? 육욕천이 있습니다. 육욕천. 이렇게 6개가 있어서 이것을 육도 윤회한다. 그래서 육도라고 그래요. 이거 육도. 그 다음에 색계는 뭐가 있나요? 초선, 2선, 3선, 그 다음에 4선. 여기 다 선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는 공무변, 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선정해서 정을 붙여요. 이 선하고 정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식무변처, 무, 소유처, 정. 그 다음 마지막에 뭘까요? 비상, 비비, 상, 처정.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존재계, 존재의 현장이에요, 이게.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인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금 지구상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인간이 지금 한 5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축생은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몸 속에 박테리아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70종가 몇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축생은 개체수를 셀 수가 없고 이것은 축생의 종류가 거의 한 50억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숫자를 볼 때 어디가 압도적으로 많은가요? 인간은 거의 축생에서 올라온다고 그래요. 거의 다가 인간은 축생이었다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말 그대로 비교 자체가 되질 않아요. 종류만 한 50억 정도 된다고. 그럼 인간이 죽으면 거의 다가 어디로 가나요? 거의 다가 이 축생이라는 것은 온갖 종류의 생명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단세포 생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린, 사자, 닭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죽게 되면 거의 다 이제 축생으로 가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축생이라는 것은 뭘 이것이 represent 대표하냐면 이게 탐진치할 때 치라는 마음을 그 축생이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같은 것이 날아가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평온하게 보여요. 그리고 호수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거 보면 굉장히 평온해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축생이라는 것은 제명에 죽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사고 나서 죽고, 개미 같은 것은 밟혀 죽고, 소도 인간이 키워서 죽이고, 축생이라는 것은 제명에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항상 죽음의 직면에 있는 것이 바로 축생이에요. 축생이 대표하는 정신세계는 뭐냐면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면 이 아귀가 대표하는 정신세계는 뭘까요? 아귀. 이 아귀가 바로 탐욕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 순간 아귀세계라는 정신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탐욕이 지나쳐가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성에 차질 않아요. 입은 좁고 배는 커가지고 아무리 집어넣어도 항상 배고파요. 그런 사람들은 형제, 자매, 부모도 몰라요. 오로지 자기 탐욕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귀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계에 살아도 정신적으로는 아귀계입니다. 우리가 인간계에 살아도 우리가 선정을 닦게 되면 색계나 무색계에 갈 수 있듯이 우리 인간계에 살아도 지나치게 어리석으면 축생계에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면 아귀계에 가고 지옥이 대표하는 것이 뭘까요? 지옥. 이게 바로 진입니다. 진이 뭘까요? 성냄이잖아요. 우리가 성을 내게 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성을 내는 순간 자기와 자기 주변의 모든 존재계가 지옥계로 바뀌어버려요. 실제로 성을 내서 최종적으로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할 때 아까 우리가 번뇌할 때 탐진치를 말했는데 이 탐진치가 실제로는 지옥, 아기, 축생계를 대표하는 그런 정신적인 성향들입니다. 탐진치가. 그래서 이 존재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격천이 있는데 유격천은 우리가 제가자들에게 부탁해서 많이 설한 게 뭐냐면 뭘까요? 시계, 생천. 시계, 생천이 뭔가요? 보시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천상에 돼. 이때 천상은 뭐냐면 유격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와 도덕을 지킨다고 해서 절대로 새끼에 태어날 수는 없어요. 왜 새끼는 태어날 수 없을까요? 새끼라는 것은 보시와 도덕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으로 닦고 선정을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정을 닦지 않는 사람들은 제 아무리 착하게 살고 보시를 어마어마하게 해도 선정의 세계, 새끼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와 도덕을 지키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벌써 유격천의 정신세계를 갈고 닦는 거예요. 그분들은 죽어서 유격천에 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탐진치 때문에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해탈이라는 것은 뭘까요? 해탈. 해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삼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삼계, 욕계, 색계, 무석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탈이라는 것은 이것을 닛바나 열반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 색계와 무색계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 얘기인데 이 색계는 뭐라고 그래요? 초선할 때 빠타망 자나, 누띠아 자나, 따띠아 자나, 짜투따 자나라고 그래요. 자나. 산스크리트는 드야나라고 합니다. 드야나. 이 자나가 선인데 이 선하고 이 정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정. 정은 뭐라고 나요? 사마디라고 그래요. 사마디. 삼매. 그럼 이 자나라는 것은 선인데 이 자나를 대승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정녀라고 그래요. 정녀. 아니면 사유수라고 합니다. 사유수. 이 정녀라는 것은 뭐냐면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유한다는 거예요. 사유수할 때 수는 닦을 수자고 사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유한다는 거예요. 이 사유나 정려는 이게 뜻이 뭐냐면 해를 나타내, 해. 이 대승에서는 해를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선에서는 원래 선이라는 것은 마음이 그치고 그 다음에 관찰하는 것이 균등하게 일어나요. 이 균등을 부탁해서는 유관한다. 쌍법이라고 그래요. 쌍법. 고요함과 관찰하는 것. 이 관찰이 바로 여기서는 사유예요. 그 다음에 이 선에서는 사마디, 정하고 해가 이것도 균등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 무색계의 공무변 처 정할 때 이 정은 사마디인데 이 사마디에서는 지관이 균등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해가 균등하지 않아요. 여기는 정으로 가는 거예요. 삼매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욕계하고 색계하고 그 다음에 무색계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가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이 무색계로 갈수록 뭐가 강하냐면 정이 강해요. 그 다음에 이쪽 색계 초선정 이쪽으로 가면 뭐가 강하냐면 해가 강해요. 붓다가 몇 선에서 깨달으셨나요? 이겁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 사선이 뭐냐면 해탈의 탈출구라고 그래요. 이 해탈의 존재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출구가 뭐냐면 그게 바로 사선이에요. 사선은 그럼 뭐라고 할까요? 정이 아주 강하지도 않고 해 쪽 사유 분별한 쪽으로 강하게 가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정해가 균등해요. 그리고 이 사선이 뭐냐면 사선이 해탈의 탈출구고 이것이 정해 이것이 균등하게 운용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선이 정하고 해가 균등하게 이렇게 운용이 돼요. 그리고 지와 관도 균등하게 운용이 되고 이 사선은 뭐예요? 사선. 이 사선이 비로소 붓다가 얘기하는 고락중도라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고하게 되면 고행, 낙하게 되면 어떤 세속적인 쾌락을 죽이는 삶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낙이 뭐냐면 여기 선정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즐거움, 이게 낙이에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간 사람들은 요걸 즐긴다는 거예요. 미세한 낙을.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선정은 행복하다고 그래요? 사선정이 뭐예요? 수카사짜 바하나, 두카사짜 바하나,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뿌빼와 도마나사 소마나사낭 아탄가마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했으므로 아두캄 아스캄 괴롭지도 않으며 아두캄 그 다음에 즐겁지도 않은 우페카 사티 파레스팅 우페카 평정하고 사티 지혜 알아차림이 있고 그 다음에 파레스팅 청정한 그래서 사선정이 바로 고락중도가 되는 거예요. 이 고락중도에서 실제로 깨우침이 일어난 그래서 이 해탈이 탈출구가 되는 이유는 사선정이 정해가 균등하고 그리고 고락중도가 여기에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 무색계를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무색계를 존재의 감옥이라고 그래요. 이 무색계에 태어나게 되면, 이 공부변체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서 몇 겁을 사냐면 2만 겁을 살아요. 2만 대겁. 비상, 비비상처에 태어나면 몇 겁을 사나요? 8만 4천 대겁. 이 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겁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무색계라는 것은 실제로 우주에 존재계가 없어요. 왜? 이건 기세간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색계는 있어요. 거기 색이 있으니까. 단 미세하게. 무색계는 없는데 한 번 무색계에 떨어지면 무색계에서는 절대로 붙다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붙다가 나오지 않고 무색계에서는 절대로 예류자가 나오질 않아요. 왜 예류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몸이 없으니까 법문을 들을 수가 없어요. 무색계에 한번 떨어지면 존재의 감옥 속에서 무한한 겁 동안 미세한 낙이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을 누리다가 주로 떨어지는 쪽이 어디냐면 사막도예요. 지옥, 악의 축생. 왜? 너무 즐거움을 많이 누렸기 때문에 복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붓담이 이것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자벌레로 비유해요. 자벌레 아세요? 자벌레가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자벌레, 얘가 자처럼 생겼어요. 얘가 이렇게 나무로 올라가요.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쇠여처, 비상, 비비상처. 여기 올라갔다 여기서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붓다가 알라라 깔라마한테 무쇠여처정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라마붓다한테서 비상, 비비상처를 배웠어요. 왜 거기서 계속 있지 않고 붓다 계속 거기서 그 수행법에서 벗어났을까요? 그것은 해봤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해봤자. 우리가 선정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삼매, 이렇게 들어가서 기분 좋고, 삼매만 계속 그 삼매의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연기하고 사성제를 지관이 균등하게 정해상수로 그리고 고락중도로 그것을 통찰해내야 돼. 그걸 통찰해내가지고 내가 실제로는 자아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연기, 원인과 그리고 그 결과, 원인과 결과, 그러한 어떤 변이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 그리고 원래 12연기를 뭐라고 하냐면 오운연기라고 그래요. 오운. 나의 아니비설신의 색성행 미축법, 색수상행식 그 오운 자체가 과정이에요. 프로세스. 색이 뭐예요? 아니비설신,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 이게 세 개예요. 그것이 촉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할 때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 다음에 그 인식이나 아니면 지각이나 아니면 개념 하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거 색수상행 그래서 우리가 업을 지켜야 돼요. 이제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식인데 그 온 자체가 바로 연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념처라고도 말해요. 신수신법. 그것을 면밀하게 집중된 상태에서 그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위파사나 한다고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해하고 분별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우리가 정해상수할 때 정이
있는 상태에서 사유하는 것을 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요 이하는 뭐라고 그래요? 요 이하는 분별이라고 그래요. 분별은 뭘까요? 사마디가 없는 상태에서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것이 분별이에요. 그러면 이 이하를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 이 이하를 분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망상이라고 해요. 망상. 망상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축생이나 악이나 지옥의 중생들이 하는 것이 망상이라고 해요. 그 세친께서 뭘 쓰셨냐면 유식 30송천에 유식 20논을 썼어요.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지옥 아시죠? 지옥에 가게 되면 지옥에 간 존재를 괴롭히는 존재가 또 있어요. 그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옥졸이라고 그러죠. 옥졸. 지옥의 간수. 그럼 지옥의 간수는 선업을 해서 거기 갔을까요? 악업을 해서 갔을까요? 근데 지옥의 간수는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왜? 남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라는 환경 자체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유식 20논에서 무슨 그 생각을 개진하냐면 지옥의 간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의 간수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지옥의 간수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옥의 간수가 누굴까요? 이 지옥의 간수가 망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이죠. 나를 괴롭히는 것은 누구예요? 나의 망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망상이 지독해가지고 항상 귀에서 뭐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뭐가 보이고 그래서 자살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을 괴롭힌 것은 그의 망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히는 것도 나의 분별 망상이에요. 그래서 이 분별과 망상을 벗어나도록 부탁해서 명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명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이라는 것은 자나라는 것은 뭐냐면 집중된 가운데 사유하는 거예요. 이 사유는 굉장히 명확한 사유예요. 내가 여러 가지를 그 붓다이법에서 깨우친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와서 명상하다가 깨우친 거예요. 뭐 풀리지 않은 것은 여기 와서 명상하는 거예요. 아나파네 사태 해가지고 마음이 명료해진 상태에서 한번 거기를 딱 이렇게 반주를 해요. 그러면 즉각 해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전에 여러 번 했어요. 여기서 명상하다가 오늘 깨우친 거라고. 이게 바로 부탁해서 가르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집중된 상태에서 명료하게 사고하는 것, 사유하는 것은 해고, 집중이 없는 상태에서 그릇되게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분별이고, 분별이 어느 도가 지나친 것은 망상이다. 망상이라는 것은 심지어 어떻게도 보이냐면 이 지옥의 악귀들은 이 물을 보면 물이 뭘로 보인다고 그래요? 피고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악귀를 괴롭히는 것은 뭘까요? 그의 망상이에요. 지옥 중생을 괴롭히는 것은 뭘까요? 지옥 중생의 망상이에요. 축생을 괴롭히는 것은 뭘까요? 축생의 망상이에요. 그냥 먹고만 살려고 하고 짝짓기만 하고 그리고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자연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자연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붓다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연에 대해서 무슨 경의를 표현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연은 절대로 경이롭질 않아요. 붓다가 12살 때 벌써 쟁기가 지나가니까 거기에 벌레가 잘려져 나가잖아요. 그 어떤 작은 새가 그것을 먹고 튀었어요. 근데 큰 새가 그 작은 것을 또 먹게 돼요. 그걸 보고 부탁해서 큰 대비심을 일으켰다고. 대비심, 자비심, 슬픔을. 그래서 우리가 유식이라든가 아니면 아비담마라든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왜 공부를 하냐면 그 공부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장, 삶의 현장, 삶의 현주소가 뭐냐면 3계인데 이 3계에서 해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탈.
해탈이 바로 열반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 여기 해탈의 탈출구가 붓다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사선정. 선정이라고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는 선이라고 해요. 드야나. 이 정으로 가게 되면 삼매는 깊어지는데 그래서 아주 그 미묘한 즐거움은 깊어지는데 사유가 잘 되질 않아요. 자기의 존재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자각,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 상태에서는 너무 좋기 때문에 잘 일어나질 않아요. 어떤 존재들이 자각이 일어나냐면 삶의 부조리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고통이 있다가 갑자기 좋아지다가 또 고통이 생기고 옆에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고 이러면 그 삶의 부조리가 느껴져요. 그럼 이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는 공부를 시작하는 게 자각이. 그렇지 않고 너무 편하고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상의 존재들처럼 공부를 하질 않아요. 천상의 존재들은 거의 다가 다는 아니에요. 거의 다가 축생으로 떨어진다. 왜냐면 축생이 너무너무 개체수가 많아요. 이 개체수로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런 곡선이 맞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 무색계. 여기 색계.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욕계 천상. 여기 인간계. 여기는 뭘까요? 여기 대부분. 여기가 바로 축생이라는. 존재만 가지수만 한 50억 이상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존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공부해서 불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이 3계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인간 이상은 이건 극도로 0에 가까운 가능성이에요. 수학에서 제로에 어프로치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로에 가까워지는 그런 가능성이고 그 밑에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어요. 수번뇌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번뇌에 따르는 이게 2차적인이에요. 번뇌는 분한, 분뇌, 질간이 있는데 수번뇌, 우파, 클레샤는 번뇌의 부수에서 2차적으로 구체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마음의 작용, 이 마음의 작용, 이게 바로 마음부스예요. 이게 바로 심소입니다. 자, 분은 끌어단데 말 그대로 분노예요. 분노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특히 분은 자기 눈앞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일어났을 때 때린다든지 찬다든지 신경질이 나서 성질이 나서 비명을 지른다든지 하는 폭발적인 분노인데 이것은 진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옥의 마음 상태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한이라는 것은 우빠나한데 원망이나 원한을 품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이것도 진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을 품으면 지옥의 정신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부라는 것은 자신의 과오나 잘못을 숨기는 거니까 부가 마음의 작용입니다. 이것은 탐하고 그 다음에 치의 일부예요. 아까 치는 축생의 정신세계의 중심축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탐은 무슨 세계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악귀의 정신세계의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은 비유적인 설명이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자, 뇌라는 것은 프라다샤인데 폭언을 하는 등 마음의 작용으로 분이나 한의 결과를 생기는 것이다. 이것도 진이니까 당연히 지옥의 정신세계의 중심축이다. 그 다음에 여기 질이라는 것은 이르시한데 우리가 성질 인후할 때 이 질을 빨리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22번 마음부스 질투를 뭐라고 그래요? 이사라고 그랬죠. 이사.
이게 바로 질투입니다. 자, 이 질이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난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의 작용인데 이것도 진의 일부입니다. 이것도 지옥의 정신세계의 중심축이에요. 그러니까 질투가 좋지 않죠. 그 다음에 이 간이라는 것은 마뜨사랴인데 보시의 반대말로 마음의 소유욕을 나타냅니다. 소유욕이니까 탐의 일부죠. 탐은 악귀의 정신세계의 중심축이다. 제13송입니다. 광첨여해교 무참급 무계. 급이라는 것은 and나 같은 뜻이에요. 빨리어로는 짜나 똑같습니다. 광첨해교 그 다음에 무참급 무계. 이 광이라는 것은 마야예요. 마야가 뭔가요? 상대를 속이는 환영입니다. 이것은 탐하고 치의 일부입니다. 이 탐은 악귀의 정신세계의 중심축이고 치는 축생의 정신세계의 중심축이다. 그 다음에 첨이란 샤타인데 아첨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아첨을 왜 그럴까요? 자기가 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는 것이겠죠. 탐과 이것도 치. 탐은 악귀의 정신세계의 중심축이고 치는 축생의 정신세계의 중심축입니다. 해, 위행사인데 위행사의 반대가 뭔가요? 아위행사, 해코지 않음. 해코지예요. 남을 통정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생물을 살상, 결박, 구타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해코지라고 그러죠. 해코지. 그런 마음의 작용입니다. 자, 교는 마다인데 교는 자신의 번영을 자랑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탐의 일부는 부, 간, 광, 첨, 교이고 탐진치 할 때 진의 일부는 분한, 뇌질, 해이며 치의 일부는 부, 광, 첨이다. 이처럼 소수 번뇌, 작은 2차적인 번뇌는 1번에서 10번까지의 번뇌인데 탐진치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뇌하게 되면 탐진치 이렇게 기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참은 아흐리야인데 이 무참은 빨리어로 뭐라고 나요? 부끄러움 없음. 몇 번 마음부스? 15번 마음부스. 아히리까. 아히리까가 바로 부끄러움 없음이에요. 자신과 특히 이것은 자신에 관한 거예요. 진리에 대해 되돌아보지 않고 여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내면적으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 다음 무게라는 것은 이것은 두려움 없음이죠. 무게는 빨리어로는 뭐라고 나요? 16번 아노따빠. 이게 바로 두려움 없음이에요.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인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깥 것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세간적인 것에 비추어 부끄러움, 두려움이 없는 수번뇌입니다. 무참과 무게는 중수번뇌로 불선의 마음속에 널리 존재하는 그러한 수번뇌를 말합니다. 도거여 혼침 불신 병해태. 도거 혼침 불신 해태. 이 도거라는 것은 이게 들뜸이에요. 들뜸은 상자부 아비달마 몇 번에 해당되나요? 17번 웃다자. 그래서 모든 해로운 것에 공통되는 것 4개 중에서 상자부 아비달마의 4번째입니다. 이 도거란 마음이 흥분이 바로 들뜨는 거예요. 소란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평정한 안정, 우리가 그 우백하라고 하는데 청정한 삼매의 경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뜸이 번뇌가 되는 겁니다.
혼침은 스티아나라고 얘기했는데 스티아나. 혼침은 빨리어로는 뭐라고 나요? 해태어 혼침할 때 몇 번 마음부 쓴가요? 이건 발음이 완전히 틀리네요. 혼침. 26번에 믿다. 이 혼침이란 마음이 지나치게 가라앉은 것으로 의기소침한 상태의 마음이다. 이 상태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대인기피증 같은 것이 생기고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자, 불신은 아찌라띠아. 불신이란 삼보, 불법성, 연기, 사성제 등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해태는 빨리어로는 뭐라고 나요? 25번의 마음부스 티나라고 그러죠. 티나. 해태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나쁜 것을 방지하는 것에 게으른 것이 바로 해태잖아요. 그런 번뇌입니다. 방일급, 신념, 산란, 부정지. 이 방일이라는 것은 프라마다라는데 이 프라마다는 빨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빠마다라고 그래요. 빠마다. 반대는 앞빠마다. 불방일. 방일이라는 것은 더러운 성품을 방지하고 청정한 성품을 수행하는 것에 말 그대로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방일의 반대가 뭔가요? 불방일이잖아요. 불방일은 빨리어로 뭐라고 나요? 아빠마다. 아는 반대 접두사니까 이게 불방일인데 이 불방일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탁해서 이 불방일이 뭐냐면 이게 사띠예요. 이 사띠가 가르치는 것이 사념처입니다. 사념처. 신수심법. 이 신수심법 사념처를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경이 대념처경인데 대념처경 신수심법 신할 때 맨 처음 뭐가 나와요? 맨 처음에 아나빠나사띠가 나와요.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그 다음에 법의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대념처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대념처경 전체를 다 꿰뚫죠. 맨 끝에 뭐가 나오냐면 사선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이 아나빠나사띠를 통해서 사선을 이루는데 이게 바로 정하고 해를 균등하게 수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선에 이르게 되고 이 사선에서 3계를 해탈하는 출구가 여기서 마련이 되기 때문에 대념처경의 전체 구조는 아나빠나사띠로 시작해서 사선으로 끝납니다. 이렇게는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라한 아니면 불안자. 그러면 윤회는 끝난 거예요. 이제. 신념이 뭐냐면 사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시따. 이 시따 할 때 시따 이것이 바로 무시따라는 것은 사띠의 반대예요. 확실하게 기억할 수 없는 마음의 작용인데 이 사띠를 저쪽 대승에서는 항상 기억으로 이것을 번역했어요. 스무르띠에서 나온 건데 빨리어에서 그 산스크리트의 스무르띠. 이 스무르띠가 뭐냐면 기억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아나빠나사띠를 한다면 아나빠나사띠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아나빠나사띠에서 내가 관찰하는 그 데이터를 기억해야 돼요. 그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면 그게 바로 사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띠가 바로 불방일이에요. 불방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해가 균등한 그런 정신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사선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3계에서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출구가 마련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말씀입니다. 자, 산란은 반대말이죠. 사띠에 비크셋 반대. 마음이 똑바로 안정되지 않고 산만한 상태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의 반대냐면 정의 반대말이에요. 정.
정, 사마디의 반대말이 되겠다. 아까 사마디 상태에서 사유하는 것은 해, 사마디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은 분별, 그것이 지나친 것은 망상, 지옥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망상인 것 같습니다. 누가 간수가 뭐로 거기 뜨거운 데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겠어요? 그 사람은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부정지가 뭐냐면 이것은 정지의 반대인데, 우리가 전에 정념, 정지, 정념 전지를 뭐라고 그래요? 빨리어로 사티 삼바 잔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삼바잔냐,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이 삼바잔냐가 뭐냐면 우리가 이게 말 그대로 알아차림이에요. 이 알아차림이 뭐냐면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통찰지.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사띠라는 것은 뭘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이거잖아요. 지혜. 빨냐로. 자, 인도한다는 것을 빨려로 뭐라고 그랬어요? 가띠까. 기억하시네요. 사띠는 지혜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띠가 중요한 거예요. 사띠는 내가 관찰하는 그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것을 분석하게 만들어줘요. 그것을 분석하면 딱 하나예요. 무상고무아예요. 그 무아가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무아예요.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아비달마를 거쳐서 그 다음에 중론을 거쳐서 우리가 유식 30선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깊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통 한문만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이것이 붓다의 법 전체에서 어떻게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도거, 혼침, 불신, 해태, 방일, 신념, 산란, 부정지는 대수번뇌예요. 염심, 마음을 더럽게 만들어요. 두로 존재하는 수번뇌입니다. 특히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게 뭐냐면 칠사량식이죠. 염오식이라고 그래요. 이 사량식이 뭐냐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저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고. 근데 우리가 예민해졌을 때는 그때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무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을 더럽힌다는 차원에서는 이것은 절대적인 어떤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뭐냐면 무아를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런 것이 그 존재한테는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의식이 선한 정신 요인을 바탕으로 작용하면 그대로의 실상의 문,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반대로 번뇌의 정신 요인, 법뇌라는 것은 탐진치인데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번뇌의 정신 요인으로 작용하면 생사윤회하는 그러한 생멸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서광 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감정, 정서, 느낌에 해당하는 일체의 마음은 다 의식에서 일어나요. 감정, 느낌, 정서 등의 의식 내용은 칠사량식이, 칠사량식 뭐 하는 거예요? 자아가 있다라고 사량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직접 의식에 작용하거나 아니면 칠사량식이 천오식을 거쳐서 작용한 결과예요. 의식에는 11가지 선한 정신작용과 6가지 근본 번뇌와 20가지 2차적인 수번뇌, 번뇌가 함께 작용을 합니다. 번뇌의 마음이 탐내고 성내고 그 다음에 어리석고 질투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아는 선한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갈등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부정, 의, 회면, 심사, 이각이. 부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 정해졌다는 거. 여기 정이라는 것은 정해진 거 이게. 그래서 이게 선이나 불선으로 안 정해진 심소란 회면 심사인데 이 회라는 것은 뭐냐면 아니었다, 니었다가 뭐냐면 정해진 법칙을 니었다라고 그래요. 아니었다는 선악 양쪽에 활동하는 마음의 작용이고 어떤 때는 선으로 작용하고 어떤 때는 악으로 작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회예요. 회. 까오끄르띠아. 후회인데 후회는 상자부 아비담마 몇 번째 해당되나요? 24번 해당되죠? 꿋꿋자. 근데 개념이 좀 틀려요.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꿋꿋자를 해로운 마음부스에 할당을 했는데 여기서는 부정의 마음부스에 할당을 했습니다. 이 후회하는 마음의 작용인데 후회하는 것에는 악을 행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한 다음에 더 많은 선을 행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근데 악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는 이건 악 쪽으로 가겠지만 선을 행한 다음에 더 많은 선을 행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선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부정, 안정이 됐다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는 후회하는 마음부스 자체가 약간은 해로운 마음부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면이라는 것은 믿다, 이게 수면인데 이 믿다가 바로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이게 혼침이에요. 몇 번 마음부스인가요? 26번 똑같습니다. 수면이나 졸음을 말하는데 자야 할 때 자는 것은 좋은 것이죠. 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정 중에 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쁜 수면이 되죠. 이것은 악 쪽으로 간다.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탐은 위따르까인데 위따르까는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몇 번 마음부스인가요? 8번이죠? 거기는 뭐라고 그래요? 위따까 이렇게 생각인데 이쪽 그 산스크리트에서는 그 위자를 위따까라고 그래요. 위따르까. 그리고 이 알자가 많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우리가 니빠나라고 그러는데 상자부에서 저쪽 산스크리트는 니르바나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아 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 이 찾아 구하는 것도 좋은 것을 찾아 구하면 선이 되고 나쁜 것을 찾아 구하면 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는 위자라. 위자라는 위자라 발음만 달리 쓰지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9번의 마음부스입니다. 상자부에서는. 이것은 지속적 고찰이죠. 이것은 자세히 살피는 건데 이 지속적 고찰도 나쁜 일을 하려고 자세히 살피면 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하려고 자세히 살피는 것은 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면 심사가 부정, 정해지지 않은 두 가지로 각각 작용하는 마음부스다.